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직면해야 할 주제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 잘못된 것은 많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친구를 잘못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의 잘못도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잘못 답하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야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된 구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을 속삭입니다. 네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괜찮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지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음 앞에서 안일하게 지나가지 않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심령을 깊이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결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그림자의 한 조각에 불과하며 진짜 실체는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의식이 끊기는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의식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피곤하면 잠들고 괴로우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그런 도피가 없습니다. 잠시도 의식이 꺼지지 않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가장 기쁜 순간, 혹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고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끝없는 기쁨과 찬송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며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양심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평안히 살았다 해도 영원한 삶 앞에서 그것은 한순간의 안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심판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잡은 채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삶은 단순히 지금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지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존재는 제한이 사라지고 모든 감각과 의식이 극대화된 상태가 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가장 깊은 기쁨조차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환희를 맛볼 것이며 지옥에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에 이르러 더 이상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진정한 의미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충만함이 어떤 방향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혹은 병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순간 같은 것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러한 감정을 무한히 확대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상실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정반대입니다. 끝없이 몰려오는 양심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끊임없는 후회와 원망이 쉴 틈 없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 잠들거나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과 달리 지옥에서는 도피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그 고통을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그냥 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존재하며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실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인생에서 스스로 속으며 살다가 영원한 비극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깨우는 경종입니다.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지옥은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실제적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고립이 있으며 인간은 더 이상 위로받지 못합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자신을 고발하고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고 고통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와 고통도 결국 끝이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침이 없고 쉼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영원토록 임합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 부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는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고 영혼은 더 이상 결핍이나 부족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결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는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자는 절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천국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면 결국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히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천국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진짜 천국의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기쁨은 바라지만 세상의 쾌락과 죄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속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사실,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은 현대 문화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성공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리더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구원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외적인 위치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열매 없는 고백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경고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사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때 그 착각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속이는 길을 버리십시오. 구원은 인간의 자기 위안이나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는 데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의 말은 놀랍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도 했고, 기도도 했고, 심지어 기적까지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선교사, 찬양 인도자, 혹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신앙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나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열심과 능력이 위대해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순종과 거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마치 은으로 도금된 그릇과 같습니다. 겉은 반짝거리지만 안은 썩어 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봉사로 유명했고 늘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은밀한 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넘어지고 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한 인간적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실한 믿음과 삶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활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는 방향보다 사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도 몇 월의 결신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는 계절마다 잎과 열매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듯이 참된 신앙도 순종과 거룩의 열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은 과거 한순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과 자기 기만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기만은 교회 안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집이 나란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둘 다 멀쩡해 보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그 차이는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을 보이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고 어떤 이는 마음의 죄책감을 잠시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외형만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시험이 닥칠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의 신앙입니다. 이 차이는 외부에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생생한 현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촉구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이 겸손히 순종하려 하는가? 아니면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는가? 또한 내 삶에서 죄와 싸우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죄를 합리화하며 은밀히 즐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망인가? 아니면 사람의 칭찬과 자기 만족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결단에서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참된 구원은 과거 한순간의 고백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기만 속에서 외적인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날이며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모든 은밀한 동기가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이자 모범적인 성도로 보였을지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선언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이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미루는 자는 결국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섭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기만 속에 빠진 자가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소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듣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